도움받음이니 할렐루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 가정은 베트남에 가가지고 3번 강산이 변할 정도로 이렇게 변환과 같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축복하셔서 큰아들은 이번에 의사가 돼가지고 또 좋은 며느리 이렇게 만나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의사들은 자유가 없으니까 말이죠, 오늘 오후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대전으로. 그리고 또 작은 아들이 왔었는데 작은 아들은 또 피아노를 전공을 해가지고 너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가 이제 본교에서 간증을 하는데 피아노 반주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내일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3번째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딸은 이번에 와가지고 가천 의대라고 저 인천 송도에 있는 의대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합격을 해놓고 오늘 저녁에 자녀들을 대표로 해서 그 셋째 딸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간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산이 3번 변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은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20대 청년으로만 생각되는데, 내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나 이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환갑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렇지, 그러니까 벌써 시아버지도 되고 말이지 며느리도 얻게 되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가봤더니 시어머니 된 사람, 시어머니인지 며느리인지 말이죠,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항상 우리 이제 식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나도 가서 섰거든요. 그랬더니 사진사가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나 가족이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 가족이죠. 그러면서 서 있었더니 말이죠, 대번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진사가 보니까 말이지 그런 거 같지 않는데 찍어달라 그러니까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찍어주면서 말이죠, 우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래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이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내가 염치 없이 그렇게, 난 원래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날은 기분 좋아가지고 사진도 그렇게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세요. 세 분이 같이 나오세요. 플라스틱 의자 2개 갖다가 양옆에다 놓고 같이. 거기서 하겠어요? 여기서 해도 되는데. 특송. 베트남어로 특송한답니다. 한국어로 1절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말로 부르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처음에는 우리 김수경 집사가 간단하게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 간증하기 전에 우선은 이게 사진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요. 다음 장. 우리 희원이. 아니, 이거 처음부터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남부 델타, 메콩 델타 지역에 우리가 이제 그 도우는 교회에 우리가 이제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그때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저쪽에 이제 정찬재 장로님이 보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사해가지고 꽃탑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중간에는 부총회장, 전에 우리 이제 교회에 오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때 이제 메콩 델타 지역에 새 교회, 그때 교회를 건축했었는데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우리 교회 패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례식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입니다.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공항에 이제 가실 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명절 때 우리 집을 방문했던 그 부총회장 목사님과, 그 다음 중간에 할머니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가가지고 저 집에서 이제 제가 양아들로 그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김밥 천국입니다. 김밥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베트남의 하나님 성회 교단에 그때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설교하실 때입니다. 여기는 교회에서 교회 이제 새로운 교회가 그때 탄생했는데 그때 사람들 초청받아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 다음요. 여기는 이제 우리 김병국 목사님 그때 총회장 목사님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사진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청년들 교회 청년들 이제 메콩 델타 지역에 청년들 초청받았을 때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부총회장 목사님 그다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남부지방 메콩 델타 지역에 거점 교회를 그때 세울 때 거점 교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그때 이제 선교 여행 갔을 때. 그러기는 이제 부총회장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그때 같이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단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이제 그때 선교 여행을 왔을 때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저 북부 지방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때 행사가 있어가지고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북부 지방 행사 때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남부 지방에 우리가 이제 도우는 교회, 그리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던 학생들 아시는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식 때 참석해서 우리가 같이 참석해서 같이 축가를 하던 그런 사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장학금을 주는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 군데 지역에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 우리가
10명을 그때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 이제 거기도 그 아이들 이제 자기 집에 찾아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저쪽에 다른 지역에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또 그쪽에서 장학금을 이제 그거 하면은 우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선물 같은 거 그다음에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그 장학생들하고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교회에 이제 교회 창립 기념일에 제가 초청받아서 이게 갔을 때입니다. 여기 초청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때 갔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그때 도우고 있는 그런 교회였죠. 여기는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베트남도 이제 한국처럼 이게 이제 찬양하는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그런 이제 모습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모여서 저쪽에 왼쪽이 이제 총회장,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부총회장,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이제 부총회장,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이 머리가 이게 앞에 눌려가지고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저 딸은 좀 스타일 살리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고 나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음식을 먹는 장면이고요. 여기 이제 교회 청년들. 여기는 우리가 이제 베트남 교단의 노인회를 도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인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뒤에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노인이 한 200분 계셨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매달 그렇게 몇 년 동안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 끝에 이제 정찬재 장로님 보이네요. 여기 이제 전부 다 그때 모여가지고, 다 이제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도움을 드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움이죠. 뭐 그게 생필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념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노인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베트남 가서 처음 만났던 그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뭐 거의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도 그때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건재 목사님 그때 세미나 오셨을 때 총회장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메콩델타 지역에서 이 목회자들을 모여서 이 세미나를 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예배도 인도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목사님 그때 이제 설교하실 때, 교육하실 때, 강의하실 때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의하던 모습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던 모습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많게는 한 80명 정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몇 년, 한 7, 8년 그렇게 졸업생을 7, 8년 정도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학교도 보내고 국제학교도 보내고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있다고. 우리 희원이가 이 어린이집에 1호 학생입니다. 그때 이제 이건재 목사님하고 여자 목사님 2분 오셔가지고 우리 세미나하고 이제 그때 만났을 때입니다. 저분이 이제 제가 아주 제 베트남 선교 인생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처음에 제가 베트남 가가지고 저를 그 가정에서 받아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장학금 주는 애들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장학금 전달하고 그다음 애들하고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장학생들입니다.
여기도 우리 장학생들이고요. 또 마찬가지고요.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부총회장 그 부부가 이제 우리 교회에 저기 우리 교회 식당입니다. 그때 코로나가 없었을 때인데 전부 다 마스크 안 끼고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도실입니다. 기도실. 요즘 이제 베트남 교회에도 저런 이제 그 기도원에 있는 그런 것처럼 기도실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한국 교회를 이제 보고 자기 교회 내 자체 내에 이제 저런 기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것도 기도실. 이거는 이제 남부 지방에 있는 그 교회 기도실입니다. 여기 이제 안에 내부를 보면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베트남도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겼습니다. 안에는 저기는 이제 국제,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한, 다른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한국 왔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것도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실입니다. 그때 이제 이영호 목사님 그때 와가지고 같이 만났을 때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도실이고요. 교회, 이게 각 이제 다른 교회의 기도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장학생. 이것도 장학생이고요. 옆에 있는 애가. 아주 제 부모가 이제,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때 베트남 기아성에서 이제 부총회장 한담하는 그 기사를 났고요. 여기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가발을 쓰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너무 젊으셔가지고. 저기 옆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부총회장 목사님. 여기는 이제 그때 허가를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한 3단계 정도 되는데요. 1단계는 이제 그 다음에 활동 허가, 그 다음에 또 활동 유예, 지금 이제 최종 허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거기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 정부 요인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기념 예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그 뒤에 이제 한 4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때. 여기 이제 우리 김성희 집사 지금 같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목사님들하고 이제 거기 교회에 정부에 종교성 관계자가 와가지고 허가증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종교성 관계자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만나지 못하고 하는 그럴 때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원금, 여기도 이제 김밥천국인데, 우리 정찬재 장로님 그 식당입니다. 거기서 지원금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농아들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농아들 학교인데, 농아들 교회인데, 그 이제 북부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도우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그 북부지방 그 총회장인데, 거기 이제 지원금 전달할 때 전달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여기는 이제 그 나병 환자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제가 그 교회 베트남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북부지방에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아직 생겨나기 전이었는데 우리가 나병 환자촌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생기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 그 청년이 목사님이 되어서 저기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병 환자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청년, 여자 청년이 양쪽에 있는 청년은 지금 나병 환자 그 자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청년이 나병 환자 지금 돌보고 있는 베트남 목사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또 이제 지원금을 해서 선물 전달하는 그 사진입니다. 맨 왼쪽에, 우리가 보면 오른쪽에 있는 저분이 이제 북쪽에 있는 지방총회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수민족 교회에서 지원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쪽에 이제 이상한 복장 있죠? 그 소수민족 복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이거는 이제 코로나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아까 이제 그 나병 환자 전 돌보고 있는 그 여자 목사님입니다. 여기는 이제 남부지방 우리가 그때 지원금을 목사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그 지원금을 전달하는 그 사진입니다. 그쪽에 지원금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생필품 전달하는 사진이고요.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방문해가지고 그 지원금을 전달하는 의논하는 그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먹고 있다 합니다. 간장 하나에 너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떨어지고 교회 이제 헌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이제 밥에 물 말아가지고 먹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저것도요. 다음.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청년들이 그때 와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같이 어린이들 가르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 어린이들 재롱 발표회입니다. 저기는 13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300명 정도 학부모들을 모시고 저렇게 매년 저렇게 이제 재롱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은 아침에 이제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교회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믿는 부모들 불만도 있고 한데 그렇게 뭐 불만을 가지려면 뭐 다른 데 보내시라 해도 우리가 워낙 저기서 이 베트남애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한국애로 나가는 그런 유치원으로 우리가 유명해져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희원이가 보이죠? 저 막 뒤쪽에. 다음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학생 졸업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졸업식 사진이고, 저 학부모들을 이제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건 다른 행사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뒤에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이제 사진 찍는다고 막 이런 찍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또 재롱 발표의 모습이고요. 여기 또 재롱 발표회. 여기도 다음. 이 학부모들이 저렇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이제 모였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서로 이제 소개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저기는 15회대가 있네요. 제가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건재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들려서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런 모습.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 전하는 모습이 추수감사절이 되고 있네요. 저기는.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처석교회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저도 이제 처석교회 운영이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우리 유치원의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베트남 저분들은 이제 베트남 분들이죠. 그때는 우리 처석교회인데 베트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제가 이제 한국말로 통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처석교회 이것도. 다음. 요거는 우리 김수영 집사 가게입니다. 제법 이제 이 백화점에서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가게를 열어서 이렇게 한 10몇 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물건들은 거기서 사는 게 한국에서 물건을 이제 가지고 가는 보따리 장사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가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가게를 다른 데 이제 오픈하기 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사진을 이제 찾아보다가 이 사진을 이제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김수영 집사 보이죠? 여기서 이제 안에서 이제 일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요. 여기도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밖에서 우리가 다른 가게인데 우리가 가게를 많을 때는 한 6개, 7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가게인데 밖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요. 여기는 이제 김밥천국, 아까 이제 제가 지원금 전달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김밥천국의 이제 한 장소입니다. 김밥천국이 그때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저기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근데 유일하게 저 사진이, 저런 사진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거는 우리 딸내미 이제 좀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 사진이 우연히 제가 선정하지도 않은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둘째 이제 졸업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첫째가 졸업식이고 둘째 이제 우리 피아노 이제 공연 때 이렇게 앉았어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저를 위해서 이제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어머니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우비를 쓰고 제가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막 엄청나게 비가 폭우 속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우리가 배달을 가고 이제 다른 이제 교회를 가고 이제 할 때 그랬던데, 제가 이 사진이 너무 이제 좋아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저기는 저 나무가 지금 우리 저 희원이를 찍은 게 아니고 사실 저 나무를 찍었습니다. 저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무화과가의 아주 귀한 나무랍니다. 다음. 여기 이제 이렇게 컸습니다. 맨 처음에는 풀처럼 자라다가 지금 이렇게 커졌습니다. 저 희원이를 보지 마시고 저기 나무만 보시고 나무.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나무가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커가지고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저도 이제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제 와가지고 이 나무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일반 재배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떨어져 하니까 새가 씨를 물고 가다가 우리 저쪽에 떨어뜨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희원이가 저걸 갖다가 나의 꿈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꿈나무. 저 나무가 자라면서 내 꿈도 커질 것이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선교에 아주 깊은 이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기 떨어뜨셔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김수영 집사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간증. 반갑습니다. 저는 한 28년 전에 이제 정찬주 선교사와 이제 베트남 가서 거기서 이제 첫째 애가 17개월 때 데려가서 지금 둘째하고 셋째는 그 베트남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어떻게 이 베트남 가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안 받고 자비랑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참 암담했는데, 그래도 목사님과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정착할지 몰랐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암담했지만 저희들이 그곳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다고 믿고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부는 솔직히 아무 어떤 기술이나 전문직 그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에 베트남 갔을 때 참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기 아시는 분이 식당을 한 대 해가지고 그 식당 일을 좀 돌봐달라 해서 제가 정찬중 선교사가 1년 전에 들어가고 제가 1년 후에 있다가 베트남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식당 일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익숙치 않아서 식당 일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거기 가서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 주님께 감사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식당이 다른 식당보다도 좀 다른 게 보신탕 하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신탕을 한 번도 요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또 인도해 주시니까 그곳에서 식당을 일을 하면서 요리라는 건 아직 몰랐는데 거기서 식당 일을 해보니까 제하고 저기 또 이렇게 식당이 저희들 신앙하고 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식당을 이제 하신 분한테 차라리 식당을 다른 식당 하시고자 하는 사람한테 팔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다른 분한테 인수해주고 팔게 되어서 저희들은 이제 식당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게 되고 나서 어떤 일을 몰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 와중에 어떤 분이 한국에 있는 그 헤어 액세서리 그 핀 같은 종류 뭐 목걸이 귀걸이 같은 거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팔아보라고 해서 그거를 장사라고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우선 베트남에 보내주셔서 그걸 가지고 팔 수 있는 어떤 그 판로가 없어서 저는 어떻게 이걸 팔아야 될지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재래시장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베트남 재래시장에 이제 뭐 지역마다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식당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한국 핀하고 액세서리 귀걸이를 가지고 재래시장 가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베트남어도 잘 안 되고 베트남어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처음에 어떤 용기로서 주님이 그때 저에게 그런 어떤 그 가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누구한테 가서 이제 담대하게 뭐 얘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렇다고 또 베트남을 잘하는지도 간지 얼마 안 돼서 베트남을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재래시장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신짜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 신짜오 하면서 한국 물건인데 한번 볼 수 있으면은 보고 좋으면은 구매를 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몇 군데를 가서 이제 재래시장을 뚫어서 그곳에서 이제 액세서리도 팔고 헤어핀도 팔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구매를 그 사람들이 해서 제가 그곳에 이제 소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연결돼가지고 아직까지 그분들이 저희 물건을 지금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제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조금씩 이렇게 팔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도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해서 제가 한국에 이제 나와서 물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한국에 나와도 오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보통 1박 2일 정도 한국에 나와서 이제 물건을 하고 보통 이제 낮 비행기로 오면 한 여기에 이제 한국에 오면 보통 8시 반쯤 되거든요. 그 저녁 8시 반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동대문 돌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남대문 돌고 그래갖고 그날 오후 한 3, 4시 되면 이제 공항에 나갑니다. 공항에 나가서 이제 제가 했던 물건들을 뭐 보통 인민가방으로 엄청 한 20에서 25kg 정도 무게를 3, 4개 100kg 정도를 저희 부부가 이제 해가지고 공항에 가면 공항에는 보통 이제 그게 물건 옷 그 뭐라죠? 무게가 이제 보통 한 가방에 22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어쩔 땐 29kg 나가고 해서 오버되는 거는 또 빼야 되고 해서 저희 부부가 그곳에서 이제 보통 한 100kg 정도를 한국에 이제서 물건해서 베트남에 가져가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저희 가게가 보통 남성복, 여성복 또 헤어 액세서리 해서 팔게 되겠고 주님이 그런 방법을 해서 저희들을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고 또 저희 식구들이 그곳에서 자녀들도 키울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저희들은 또 이렇게 베트남에서 이렇게 주님 은혜로 또 많은 성도분 기도와 관심으로 목사님 기도로 또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어린이집을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하고 계시고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오픈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또한 어린 생명들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씨앗인 하나님이 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또한 그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그리고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코로나가 지금 너무 심각해서 저희들 어떻게 지금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가서 또 그곳에서 많은 주님 은혜로 또 기도로 많은 성도님과 목사님의 기도로 또 저희들 열심히 섬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김수영 집사가 이제 하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고생이 좀 끝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좀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기도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저녁에 여러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선교의 사명과 비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나누는 내내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제 가족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년 때 지금 제가 이 혈기 왕성할 때 베트남에 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내일 모레 목사님 말씀 맞다나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불철주야로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50 이렇게 8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그 스토리는 그때부터 시작하면 스토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때부터 한다 해도 이 베트남에 나갈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이제 제가 이 평신도 선교사 그리고 자비랑 선교사로 목사님께서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이 손으로 그 절벽에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날 때도 없고 앞으로 갈 때도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손을 놓으면 저는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래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58살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 서니까 가끔가다 이제 호르몬 가다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이제 울컥 어떤 일을 할 때 울컥 이런 이 말을 못 잊고 이런 순간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때 그러냐면 우리 이제 그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이제 제가 그 해병대를 나오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근데 불철주야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선교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또 울컥한 분은 우리 목사님,
제가 그 이제 어느 순간에 목사님을 처음에 이제 저를 파송하고 할 때는 그때 1994년도였으니까요. 이제 목사님은 지원 없다. 당신이 가서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런 지원하는 선교사들 지원하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3가지 그걸 주셨습니다. 영어를 열심히 할 것, 그 다음에 그 나라 언어를 열심히 배울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비즈니스를 배울 것. 이런 이 목표를 주셨는데 그때는 뭐 제가 엄두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목사님도 매정하시다. 이 교회 목사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제 보내시는가 했는데 어느 날 그 1997년도에 IMF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저를 많이 비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선교사가 말이야 무엇이 모자라가지고 그 선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무슨 뭐 장사를 하고 그 장사를 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뭐 300만 원을 보내도 선교가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당신이 지금 아무 빈손도 없이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비난하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제 선교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선교비가 안 그러면 70%, 80% 선교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2,000불 뭐 오던 선교비가 500불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교는 지원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원을 받지 않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내가 선교라는 것은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잠시 이렇게 뭐 몇 년 나와서 선교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개념의 선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제가 거기서 선교를 하고 내 일생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하는 그 선교지를 전해주고 또 우리 그 아이들이 받아서 선교를 하는 그런 계속적이고 영속성 있는 그러한 선교를 제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을 한때는 목사님이 약속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제가 목사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저는 항상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 독립하고 그런 자립하는 마음을 거기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더 어렵고 힘든 길로 나를 인도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가 소망을 가져오는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저에 대해서 선교가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우리 원강이 원찬이 희원이에게 내 선교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그러한 끝까지 도달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50여들이 이제 되고 이렇게 울컥한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목사님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베트남 우리 처석교를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처석교를 그때 한 40명 정도 우리 처석교 이제 있었는데 제가 그때 1년, 2년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그 40명을 내가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 속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뭔가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거기 가가지고 해결하고 또 막 아무 일도 아닌데 일이 터지고 막 그래서 내가 1년, 2년 이렇게 이 처석교회를 그것도 한 40명 되는 처석교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내 가슴이 미어지고 터지는데 우리 목사님의 그 목회를 하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 속은 완전히 지금
썩어서 문드러졌겠다, 없어졌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목사님의 그 목회에 내가 공감을 하게 되면서 내가 참으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모님 저렇게 이제 같이 이제 쓰러져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근데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를 향한 그런 비전을 늘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그때 제가 보던 그 목사님은 굉장히 좀 제가 지난번에 봤던 그 목사님 굉장히 좀 약하고 어떤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들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쓰시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 아니면은 그 사모님의 건강도 바로 이렇게 주실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늘 울컥울컥하는 그 사람은 우리 김수영 집사입니다. 항상 이제 한 30년을 제 옆에서 변함없이 보필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는 쓰러져가지고 너무 무슨 내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문어처럼 이렇게 힘이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한 3개월을 누워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원찬이가 어렸을 때 내 배 위를 기르고 가고 그런 때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역시 여자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수영 집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도 실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김수영 집사를 생각하면 항상 제가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내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내가 호강시켜주고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어도 내가 내 마음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와이프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둘째 이제 원찬이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일날 제가 이제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우리가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늘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가 원찬이가, 저는 항상 철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뭐라 보냈냐면, 아빠,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좋게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형이 의사인 것보다, 그 다음에 동생이 의대에 들어간 것보다 아빠가 선교사인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도 제가 울컥울컥 하잖아요. 여러분 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제가 나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큰애가 결혼을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기를, 아빠, 내가 아빠 같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아빠 같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두려워서 결혼하기가 망설여져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셋째 딸은 제가 결혼하면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저는 성공한 선교사가 아닙니까? 제가 아직까지 이 선교는 진행형, ING입니다. 진행형. 앞으로 제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더 크게 나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저를 불철주야 기대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여전히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그런데 저는 너무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제가 선교사로,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여기 좀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결혼식 때 보니까
이 정찬중 아빠가, 신랑 아빠가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여.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게 제 훈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 비바람을 온몸으로 제가 맞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가 좀 역변했더라도 제가 이 꽃미남이었는데 지금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역변을 해가지고 아쉽지만 그러나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장으로 생각하고 저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하면서 옛날 생각을 이제 오늘 간증을 하면 옛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 30살의 나이에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6개월 되는 나이에 그렇게 제가 이제 베트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제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나이에 제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때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저는 또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내를 거치고 연단을 거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 우리 집에 이 돈 벌고 먹이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어머니도 너무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진짜 죽을 만큼 고생했다 할지라도 제가 다시 그때 그 길에 그 시기에 네가 베트남에 갈래? 네가 아무것도 없는데 베트남에 갈래? 하고 선택을 안 한다면 저는 그 길을 다시 선택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영어도 못하고 베트남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보따리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 베트남 그 목사님 그리고 아까 이제 보신 그 할머니 집에서 1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생각하는 베트남하고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베트남 완전히 틀린 환경입니다. 그때는 공산화 치하에서 외국 사람이 있는 장소가 따로 허가가 나가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장소는 비싸게 돈을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이제 이 교단의 이제 사무실에 누가 나를 불려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자기가 이제 나를 데리고 가면 경찰도 조사를 받고 굉장히 이제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안 들어가는데 그 할머니가 그리고 제가 부총회장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지내자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내가 있을 때는 한 달에 50불도 주기도 하고 없을 때는 이제 안 주기도 하고 그때 내가 베트남에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베트남 말을 잘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살게 된 내가 앞으로 선교하면서 나갈 그러한 길이 내가 베트남어를 열심히 하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어 배자도 몰랐습니다. 갈 때. 근데 제가 베트남어 가르쳐주는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그때는 내가 이게 아니면 그때 이제 우리 김수영 집사하고 이제 원강이는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먼저 1년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살 길을 만들어야 우리 이제 아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년 동안 막 열심히 새벽에 5시 일어나가지고 학교 갔다가 하루 종일 베트남어를 하고 잘 때도 제가 이 베트남어 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끼고 잤습니다. 그 잠들 때까지 시간을 내 베트남어 하려고. 그래가지고 6개월 지나고 그래서 6개월 지나니까 내한테 베트남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내보다 더 오랜 친구들보다 제가 베트남을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학급에서 내가 반장도 하고요. 그때는 한국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제 오면 내가 이제 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내가 베트남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조건 한국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면 제가 데려갔습니다. 내가 통역해 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뭐 계약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막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되니까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혹시 정 선생 그 아내가 음식을 좀 잘하는가? 그래서 잘합니다. 음식 잘하죠. 그래가지고 그 만든 게 보신탕집 식당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보신탕에 대해 좀 공부를 하고 왔었는데 물으니까 우리 그 어머니한테 보신탕 하는 방법을 조금 듣고 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보신탕집, 그 다음에 이 옆에는 그 한약방까지 같이 했습니다. 근데 한약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한약을 또 아는 그 사람을 또 이제 그걸 섭외를 하고 저는 이제 보신탕집에 했는데 한 며칠을 한 보름을 이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딱 오픈을 했는데 이 보신탕집에 우리는 이제 나는 맛있게 먹을 줄 알고 갔는데 사람들이 숟가락을 던지고 뭐 보신탕이 뭐 이래. 아니 이제 우리는 부산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 서울 사람인가 봐요. 서울에는 또 보신탕이 틀리게 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설렁탕처럼 이렇게 끓였는데 육개장처럼 이렇게 끓였는데 거기는 이제 따로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손가락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소주를 안 팔았습니다. 술을 안 팔아가지고 아니 이 보신탕집에 술을 안 파는 데가 어딘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걸 안 팔아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된장국 팔고 해가지고 단골 손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식당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지금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 안 맞잖아요. 뭐 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아무리 돈이 궁하지만 어떻게 거기서 술을 팔아가지고 그 선교비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운영하다가 술을 안 팔고 이제 운영을 했죠.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투자하신 분께 아무래도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 맞지도 않고 우리가 술을 팔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우리 접지 뭐. 그래가지고 그 식당을 접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약방만 이제 운영을 좀 하다가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딱 돈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저에게서 4,000불을 줘, 4,000불을. 우리 집 이제 가족들이 같이 살아라고. 그때 우리 김승 집사가 저는 이제 그때 한국에 있을 때만 보신탕집을 한다고. 내가 지금 직장이 생겼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또 저 김승 집사는 또 우리 원 강의를 얻고 말이죠. 17개월 됐는데 헐레벌 뗄 때고 막 좋다고 왔습니다. 근데 나는 무슨 큰 그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둘이서 고생만 얼큰하다가 그건 이제 닫게 됐죠. 그 물 닫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준비하면서 직업수를 세어보니까 한 20몇 직업이 되더라고요. 20몇 개월을 제가 가졌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리고 제가 이사를 다녔는데 이사를 한 40번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는 지금 여기서 장롱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사한다 그러면 거기 큰 가방 있잖아요. 그 한 2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후루룩 거기 넣고 그게 이제 우리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그 이제 식당을 하기 전에 이 베트남 할머니 집에 살았는데 그 할머니 집에 살면서 제가 1년 동안 그 할머니 집에 살면서 제가 지금 그 총회장 목사님, 그 다음에 부총회장 목사님, 총회 멤버들이 다 저하고 같은 또래, 그리고 같은 성경학교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그 베트남 사람 집에 1년 동안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다. 왜냐, 그때 내가 사람을 사귀지 않고 밖에서 내가 선교를 개척했더라면 내가 이방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속에서 살아서 내가 베트남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그 감시자들이 막 이렇게 보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할머니가 너희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저기 이제 공사나 되면서 한국에 갔다.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 국적을 받아가지고 다시 베트남에 베트남말 배우러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시하던 그 사람이 아주 내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수고 많으냐고. 내보고 베트남 사람인 줄 알고. 좀 이제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 됐을지 몰라도, 그때는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 1년 동안 내가 거기서 목사님들을 사귀고, 진짜 거기서 베트남 교회에서,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또 이제 행사를 같이 하고, 그때는 가면은 저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하교회를 하거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언더그라운드 처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이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이 이제 감시자를 막 세우잖아요. 그럼 경찰이 뜨면 경찰이 떴다 이제 막 연락을 해요, 서로. 그러면은 우리가 막 거기서 창문으로도 도망가고 막 그때 예배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고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 베트남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근데 지금 막상 허가를 받고 보니까 그때 허가를 안 받고 숨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그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지금 허가를 받고 나니까 뭐든지 허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집회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초청 집회를 하려고 그때 했는데 그 집회도 그 스피치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무산됐거든요. 근데 옛날에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지하에서 그때 했으면은 아마 우리가 숨어서 그 식당을 빌려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신앙에는 허가를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허가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고생을 하면서 우리 이제 안 해본 거 없죠. 이 옷걸이도 만들고, 공장에서 옷걸이도 만들고 또 제가 병아리 부화도 해봤습니다. 병아리 부화를 또 그때 하면은 이 이제 주인이 준 그 이제 장롱이 있거든요. 그 장롱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23도 되면은 이게 이제 이 밑에 전구를 달아가지고 23도가 이제 넘으면 이게 불이 탁 꺼지고 23도가 올라가면 23도가 내려가면 불이 켜져가지고 온도가 23도까지 23도가 이제 정확한 그 온도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30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부활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그걸 이제 관찰을 했는데 안에 이제 병아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성공이다. 이 베트남에서 우리가 병아리 부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날 부활하는 날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몇 개가 막 이제 안을 깨고 이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성공했다. 그때 나중에 보니까 한 3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마리는 막 나오다가 못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알을 깨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5마리 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가만히 이제 책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닭들이 이 뺑아리를 이 알을 하면서 품에 품으면서 계속 이렇게 굴러준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굴러져가지고 서로 이제 그 내성이 생기고 자기가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이 뺑아리가 자기가 나올 힘이 생기는데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대로 가만히 놔뒀습니다. 부활하는 날까지. 근데 이게 자기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부활을 5마리 제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이 청년을 이용해가지고 양계도 해봤거든요. 닭도 키워봤습니다. 저 시골에 웨콩델타 지역에 제가 돈을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을 탁 털어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병아리를 사서 좀 키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그걸 하고 우리가 달달이 이제 그걸 보내줬습니다. 이제 사료비도 이제 보내주고 해가지고 그 병아리를 키울 수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되면 병아리가 큰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우리는 이제 병아리를 닭을 팔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양계장에 갔거든요. 양계장에 가니까 닭이 5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300마리 이제 한 500마리 그때 사준 것 같은데 5마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닭이 왜 다 어디 가기 5마리밖에 없지? 그랬더니 닭이 다 죽었대요. 제가 알고 보니 다 팔아먹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청년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닭을 키워서 이제 우리 또 어떤 선교를 좀 해볼까, 내가 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볼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결과가 5마리밖에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다 저 중간에 죽었대요. 내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근데 그 청년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아니, 네가 옛날에 내 닭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옷걸이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뭐 제가 이게 뭐 그때는 한국에 갈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을 떠나와서 제가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진짜 내가 여기서 내가 하지 못하면,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겠다. 하나님, 내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업에,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길이 내 때문에 막혀야 되겠느냐 하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먹고 하는 그런 것도 전혀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면은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 스토리는 진짜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 한국에 나오려고 하던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제 이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저한테 이제, 저는 그때 남아있고 해가지고 장비들을 저에게 맡기고 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장비들이 슈퍼마켓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제가 맡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큰 슈퍼를 만들재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내가 돈을 투자할 테니까 당신은 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만 투자해요. 그래가지고 그 투자비가 한 3억, 그 다음에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빌려가지고 저 사업체를 빌려가지고 공간을 빌려가지고 그때 이제 월세가 한 6,000불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00평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직원들이 한 120-30명 됐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거기서 물건 사입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 깔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판매원, 이렇게 한 130명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몸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만,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떼죠. 한국에 이제 그 컨테이너를 수입해가지고 그 슈퍼를 오픈했습니다. 오픈했는데, 그때 당시에 베트남에는 슈퍼가 많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첫날에 사람들이 막 밀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막 뒤에서 막 밀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몰라요.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정말 성공하는구나.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성공하는 길을 주시는구나.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오픈바를 그렇게 한 보름 이렇게 봤더니,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더 투자가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한국에서 더 가져와가지고, 계속해서 물건을 채워주고, 투자가 이제 계속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막 거기서 세간에도 이렇게 물건이 좀 밀려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돈을 줄게 막 있고,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어났더니, 그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 같이 투자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금고도 다 자기가 맡고 있었는데, 그 돈, 파란 돈 이렇게 다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대구 사람인데, 내가 이 전화도 하고 했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지금 있는 그 상황에 딱 내가 다 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간에도 지금 우리가 통관하면서 막 몇만 불 물려있던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이 슈퍼에 막 사람들이 물건 공급하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300명이 전부 다 300만 원 동씩만 그게 있어도 돈이 한턴 몇십억 되는 그런, 우리 베트남 돈으로,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몇억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걸 갖다 내가 다 떠안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세간에 제 그 패스포드 다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김수영 집사가 우리 원찬이를 배우고 이제 배가 이렇게 불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다 떠안았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 결제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럼 일주일 만에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남아있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재고를 팔아가지고 그 물건을, 돈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제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갚다가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이 결제 날이 다가오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저기 이제 그 에어컨 있잖아요. 그럼 에어컨 있으면은 저거 팔아라. 그 다음에 또 뭐 재고를 다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집사람이, 우리 김수영 집사가 배가 이만해가지고 그 재고를 팔러 가는 거예요. 이 상자를 이렇게 이제 박스를 들고 자기 배에 이렇게 안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걸 갖다 이제 시장에서 나가 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우리 직원 엄마가 그 노동부에 있었어요. 노동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노동부 산하의 마당에 가가지고 그걸 박스를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물건들을 팔고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결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하고 돈을 갖고 마지막에 내 오토바이까지,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까지 싹 다 주고 빈손으로 딱 남았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빚이 한 1억 가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빚쟁이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내 돈을 만들어서 당신들 갚아주겠다.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작은 슈퍼로 또 옮겼습니다. 다른 데로 작은 것으로 또 옮겨가지고, 하여튼 뭐 그때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한국으로 가십시오. 한국에 가면 제가 다 여기서 이제 빚쟁이들은 다 하고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한국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게 이제 빚이 이제 있는데 어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깊이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릴 때도 저는 베트남 교회에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제가 베트남 교회를 끊지 않고 제가 계속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남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걸 하면서 서로 교제를 가지고 그런 교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내가 베트남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돼서 우리 직원이 들어가라 할 때 내가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국에 가면 네가 지금 이 상황은 모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있는 그 계획이 중단되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길도 만들어 주실, 이 길도 열어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버텨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다 이제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돈을 갚아주겠다 하고 각서를 쓰고 이제 그걸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그냥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수영 집사가 그것도 가르치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삼성전자도 다녔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총무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제가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갚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일어서게 해주실까?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몇 년, 4, 5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막 화산이 팍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산이 터지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속에서 터지잖아요.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게 멈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산을 내가 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3,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 연봉이 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닥에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이때에, 근데 이게 차곡차곡 이게 올라간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직선으로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이 직선으로 이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아, 이게 정말 그때는 이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이 말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없었던데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KFC 나가가지고 그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그리고 내가 우리 친구 집에 얹혀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한 달에 돈을 3,000불씩 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게 막 이 10원도 없던 그때요. 한 달에 3,000불이 생기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큰 돈으로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힘들 때만 우리 베트남 어머니, 베트남 양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쌀을 사들고 갔어요. 쌀을. 내가 굶어 죽는다고. 그래, 그 쌀을 사들고 온 그런 분들을 다 나중에는 내가 그걸 가지고 교회를 도우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사를 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김수영 집사는 신혼여행 때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근데 우리 비행기 탄 횟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700번 가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지겨워서 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 돈을 남겨서 제가 이제 이 베트남 그 아이들에게 베트남 교회도 도우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 1,000불을 저에게 이제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베트남 애들 지원하라고 1,000불. 그래서 제가 베트남 아이들 지원하면서 80명, 나중에 80명, 그리고 베트남 교회를 지원하고, 그리고 베트남 그 교회에서 뭔가 부족하면 저에게 전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선교에 비전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 원강이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원강이가 이제 저 옛날에 그 남영 한자 이제 어려 선교 날 따라갔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인데, 그때 이 원강이가 그 어려 선교를 같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아빠,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어려 선교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공부가 성적이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이 되어서 담임 선생에게 이제 그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아, 우리 원강이가 의대 가고 싶어 하는데, 아버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 성적으로 어떻게 의대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의대 관련 학과에 가십시오. 그래서 뭐 의과학과 아니면 의공학과 가서 의대 뭐 비슷하게 뭐 그렇게 그거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때는 우리 원강이가 너무 이제 의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가 해서 이제 뭐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다른 데 넣고 의대 넣고, 근데 의대도 넣고 막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그때 이제 그 일반 학과는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일반 학과는 뭐 연세대도 합격하고 고려대도 합격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의대는 지원하는 것보다 다 떨어져요. 의대는 지원하는 것이 이 학생들의 차원이 틀립니다. 뭐 영어 뭐 공인 점수가 만점 받은 애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런 애들이 의대에 몰려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이제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원강이한테, 원강아, 안 되겠다. 막 의대는 포기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다시 또 막 의학 전문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했거든요. 근데 아빠, 한 군데만 더 넣어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를 나는 모르겠다. 뭐. 네가 넣고 온다. 나는 이제 한국에 와서 그냥 베트남에 들어갔거든요. 그 한 군데 학교가 바로 건양대 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양대 의대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는 공인의학 성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해의 공인의학 성적이 10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광이 공인의학 성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점입니다. 그러니까 105점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80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했을까요? 근데 하필 작년까지 의대 공인 인정 시험이 있었는데, 인정 자격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따라, 그 해 따라 공인 인정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가이가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 원가이가 학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다시 공인 의학 성적이 부활했습니다. 딱 그 해만 의학 성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0점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성적인데 어떻게 그 해에만 공인 의학 성적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심지어는 꾸겨 넣었으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원찬이도 뭐 그 동생들도 있고 할 때 항상 어려움이 닥칠 때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있지 않느냐. 아빠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겪고 지금 그 맨손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하느냐다. 네가 과연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것만이 문제이지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가이가 이제 결혼할 때도 베트남에서 우리가 지금 제 상황이 제가 베트남에 들어갈 상황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깜깜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입학을 시켜 이제 대학교 시험을 쳐야 되고 그다음에 원가의 결혼식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하면 뭔가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원강이가 결혼식을 21일로 잡아가 있는데 우리가 저 김성희 집사는 매일 금식기도 하고 우리 희원이 입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원강이 결혼식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저는 또 맨날 이제 그 기도하고 그 입학 원서를 넣고 부산으로 딱 왔는데 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우연히 저 목사님 요즘 건강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매일 운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많이 건강해지셨네요. 그럼 그 정성에서 같이 운동을 하지.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그랬는데 6시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운동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걸려 있잖아요. 베트남에 지금 또 우리 베트남에 그 가게들이 다 문 닫았거든요. 지금 수입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어린이집도 지금 문 닫고, 그 다음에 김밥천국도 문 닫고, 지금은 베트남에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베트남, 한국에 나왔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6시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운동할 거 그냥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애들 결혼식도 있고 그때 우리 희원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걸려 있는데 이왕이면 새벽 기도도 하고 목사님과 운동을 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부산에 온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고 바라거든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전혀 그때는 새벽 기도할 생각이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할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는데 목사님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에서 부르짖고 또 우리 집사람대로 저 집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는 우리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코로나도 점점 심해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들어주시면 뭔가 좀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내가 와가지고 3단계다 지금 4단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랬죠. 목사님, 우리 원강이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게 어떤 평상시 상황 같으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 진행이 되는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때는 코로나 4단계, 그리고 이제 그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49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식장에 우리가 기본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200명이었습니다. 인원수. 근데 49명이 되었는데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막 새벽 기도했는데, 그래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막 차를 목사님하고 막 차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따라 또 비가 흑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막 올라갔다 목사님 차는 나중에 떨어지니까 막 이 와이퍼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서 막 세워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안전하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목사님이 겨우 우리가 2시에 식인데 목사님이 2시에 도착했습니다. 2시에 도착해가지고, 근데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이상으로 인원수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식당 같은 데 있는 데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다 식당에 가고, 만약 식장 안에 못 들어가면 49명이고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거 청년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특송을 하면 그 특송하는 사람들은 인원수에 안 친대요. 근데 한 명 할 특송을 단체로 특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9명 제한인데 그 식장이 다 찼습니다. 다 차고, 그 다음에 또 이 식당에 사람들이 다 차고 남을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그런 그 상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의 생각대로 반대로 이렇게 가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 그 상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는 것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주유소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유소가. 그래서 제가 막 일자리 구하기, 처음에 이제 베트남 할머니 이제 그 집에 있을 때 주유소가 하나 나왔는데, 그 주유소가 4만 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되죠. 그때 제가 그 4만 불을 구하려고 한국의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쉽게 그 4만 불짜리 주유소를 놓쳤는데, 지금은 그 주유소 땅값이 2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몇억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주유소를 샀어. 내가 그걸 이게 이제 기름을 팔면서 내가 이 성기의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길로 아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그리고 이 소망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 바로 축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인내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실까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난에서 바로 축복을 주시면 우리 사람들은 그걸 간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인내하고 연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련 속에서도 그 이 환난의 시련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들어갈 그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그렇게 마치겠지만, 제
선교가 제 세대에 그치자고 저는 원강이나 우리 원찬이나 희원이에게 선교 단체를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병원을 하나 차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병원을 어떻게 차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눈을 감으면 그 병원이 보입니다. 믿은 대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서 믿어서 내가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그 선교의 삶에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정말로 처음에 제가 선교 나갈 때부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에 오면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어떤 전폭적인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베트남 땅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그리고 내 선교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 선교의 사명이 그리고 선교의 끝이 얼마나 크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이 길을 자신 있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하고 정말 감동스러운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저 호랑이나 사자는 말이죠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 줄 아십니까? 편안한 데서 키우지 않습니다. 험한 산에서 키웁니다. 험한 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글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산지대를 지배하는 이와 같은 그 맹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처럼 말이죠 편안하게 큰다고 하면은 절대로 지배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는 말이죠 새끼를 험하게 독수리도 어떻게 키우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깃털이 막 나자마자 말이죠 훈련을 시킬 때 저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말이지 그대로 쏟아부으면 말이죠 새끼가 이제 나 죽는다고 말이지 독수리 살려 소리치면서 말이지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할 때 엄마가 말이지 쏜살처럼 내려와 가지고 말이죠 날개에다 받아 가지고 또 올라가서 그래서 나는 신학교 다닐 때 1971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 나는 들어갈 때부터 입학식을 참석 못한 사람입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그리고 나는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말이죠. 그래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올라가면은 정 선생 이번 학기도 올라왔구나. 나는 못 올라온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한때는 말이죠.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맨날 기숙사 밥 먹지 말으라고 하는 명단이 칠판에 쭉 쓰면 말이죠. 제일 위에 정경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영수 그래가지고 단골맨으로 말이죠. 이렇게 살면서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느낀 것이 그렇다. 목사가 되어질 때까지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후원금도 오고 말이죠. 그래서 여유도 있고 그런데 그때 한참 축구 다방에 가가지고 말이지 학생들이 보는데 나는 다방에 누구한테 얻어먹는 걸 싫어하니까 말이지 가서 축구 보고 싶어도 가서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늘 이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강한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정찬중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성 선교사가 지금
미얀마의 선교사로 있는데 말이죠. 예, 우리 김유정 선교사도 자립 선교사로서 말이죠. 대단히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김범철 선교사도 말이지, 지원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자력으로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고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선교사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베트남을 특히 사랑하는데 말이죠.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과 김수정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있어가지고 고생을 30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요사이 의대 아무나 보냅니까 여러분? 예? 못 보내잖아요. 우리 이영철 장로님 손주도 말이지, 의대 전액 장학생으로 이렇게 합격을 해서 성적만 안 떨어지면은 6년 동안 한 푼도 안 내고 말이죠, 장학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이제 장학금 못 받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너 시험 제대로 보겠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되지요 그러더란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이죠, 이런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배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는 누가 나가야지 될까요? 누가 나가야지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나가서 더 닦아놓은 그곳에서 말이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과 김수정 선교사님을 베트남 땅에 보내고 사람으로서는지어 상상할 수 없는 여하 같은 큰 고난과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계획한 대로 주여 베트남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여하튼 선교사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지인들과 좋은 유대 관계가 이루어져 싸우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온동함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뻔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단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영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과 김수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세가 되어지는
우리 이남 일녀 자녀들이 잘 자라서 베트남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3분 동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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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행한 일에는 주여 상급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지 하나님, 이렇게 주여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